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이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 목적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기종하게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2장 1절에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2절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난 너희들이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너희도 알고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갑자기 우상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할 때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 그거랑 차원이 틀린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 숭배했지?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우상 숭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건 문제가 왔을 때 불신앙하게 되고 이게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저주하죠. 내가 예수를 모른다. 그런데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이기잖아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라도 자기는 죽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는 차원이 들리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귀신의 역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었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건 보통 고백이 아닌데 우리 날마다 하고 있는 거야. 날마다. 불신자는 죽어도 못하고 귀에 문턱도 못 넘어오는데 사단 마귀가 막 그냥 넘어가면 두려움을 줘가지고 거기 넘어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거죠. 내가 우상 숭배. 어떤 사람 진짜 그래요. 전도하러 가고 되면은 왜 예수 안 믿냐 그랬더니 말하는데 고민하다가 얘기를 하더라고.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자기한테 저주장을 내릴까 봐 못 믿겠대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두려움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럼 성령은 누가 부어주시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성령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부어주시고 은사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 은사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보시는 원천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격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인격과 본질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짐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약속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함께 이루어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하게 어떤 한 분만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또 5절에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거 보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직분이지만 주님이 모든 직분자를 세워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직분자들, 그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었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오중직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우는 권세도 있고 파하는 권세도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그죠? 멸망하는 권세가 있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과 권세도 가지신 분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감당케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역들이. 교회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자기가 그 은사의 방향을 따라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교회, 개인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딱 잘라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면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병 고치는 역사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그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이고요. 자, 본론. 그러면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보다 왜 은사를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느냐. 오늘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개인과 교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교회의 유익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막 뭐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게 좀 약하니까 은사 받은 사람의 기도에 그 사람을 기도로 도와주고, 그죠?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돕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강한 영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럼 그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기쁜 거죠. 자, 그리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또 치유하며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들을 교회 안에 잘 활용을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기쁜 거고 자랑스러운 거죠. 이걸 뭐 자랑으로 막 그냥 버티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그 하나님이 그 은사 뺏어가 버리죠. 은사는 누군가의 부족을 다른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또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겸손한 사람만이 이 은사를 끝까지 활용하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돕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은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은사를 주실 때는 교회의 질서와 균형을 잘 맞춰서 이걸 이루어나가야 돼요. 네?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다가 막 휘둘려 버리면은 교회가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그렇게 될 때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안 되고 이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가 균형 있게 바란스를 맞춰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한쪽으로 기울으면 안 되잖아요. 건물이 기울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은사 때문에 파벌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은사 이전에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 끼어 있으면은 당파 파당기를 나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편. 이거는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럼 성경적 복음적 은사는 뭔가?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근데 이 카리스마가 어디서 왔냐면은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이 은사가 온 거예요. 은혜. 다시 말하면은 은사는 은혜도 똑같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사람의 노력이나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네?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성장시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적인 의미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죠?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무슨 은사 나는 이거 한 가지밖에 안 줬다. 아니에요. 이거는 뭐 불신앙 불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목적은 교회의 유익과 복음의 확장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또 은사를 하나님 성령이 나눠주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주권이요. 나눠주시는 것은 성령의 주권 아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는 사랑 안에서만 참된 가치가 있다. 아멘. 내 이익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그죠? 섬김으로 우리가 그 은사들이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제일 먼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와 개인과 또 교회 단체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품위 있게. 그죠? 너무 은혜 받다고 막 그냥 뭐 귀신 나와 들어가 막 이상하게 호들갑 떨면 안 돼요. 질서 있게 사용해야 돼요.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절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이거를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진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세워지고 치유되어지고 저 사람이 잘 자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 아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걸 잘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오는 부작용들이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그러면서 12장, 13장, 14장에서 계속 하는 말이 13장에 사랑을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은사가 능력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막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야. 사랑도 없이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고 당이 생기고 은사 받고 능력은 받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자랑하거나 질서 없이 사용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할 때 오는 부작용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과시예요.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거나 자신의 은사가 월등하다고 막 자랑질하거나 또 은사를 차별하거나 내가 가진 게 더 큰 거야 좋은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절대 언행을 언행 심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요. 혼자 앞장서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역자가 있는데 막 그냥 그래 버리면은 이게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서로가 교회가 자멸하게 됩니다. 또 특정한 은사 가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이 이런 은사가 많은데 그 사람은 탁월해. 그 사람 한 사람 막 띄워주고 다른 사람 은사는 또 무시하고. 어? 그런 행위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 또 은사를 이용해서 권력화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은사자들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어? 막 그냥 예언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서 막 어? 나한테 무슨 은사가 뭐가 있는데 뭐 어? 절대로 이런 말을 진짜 은사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될 말들이 많이 있어요. 어? 내게는 뭐 재정 부음에 기름 부음이 있다. 어? 내게는 또 뭐 건축에 재정 뭐 건축에 기름 부음이 있다. 어? 그건 낚시질하는 거예요. 어? 절대 은사자들은 언행을 하나님께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거 있잖아요. 잘못한다 해가지고 딱대로 고치지 않아요. 내비둬요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또 교회의 유익 대신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은사를 통해서 금전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절대 이런 부분들 감사해서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만은 은근히 병나 사는데 헌금 안 하나 또 안 하면 막 여기까지 막 그냥 절대 이런 건 금물입니다. 또 은사자들끼리 파당을 만드는 행위 절대 안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뭐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 있으니까 성도를 따로 불러가지고 하는 행위, 이게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예요. 따로가 아니고 그런 은사 능력이 있으면은 말하고 허락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구누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특별히 우리가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파테이션.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예수님을 통해 우리 보내주셨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임파테이션이라는 의미는, 임파테이션은 영어잖아요. 임파테이션 말인데 이게 나눔, 전달, 전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임파테이션 한다고 할 때 여기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교회 안에서 안수할 때 뭐 임파테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임파테이션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뜻은 임파테이션 전달, 뭐 전수, 전달해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안수한다고 해가지고 내 능력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 예? 성경적으로 은사와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임파테이션은 뭐냐? 우리는 통로로만 쓰임받는 거예요. 통로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과 능력 보여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과 기도할 때 우리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다만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지 내가 뭐 기도하니까 뭐 안 해요. 능력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뿌려서 드디어 기름을 부을 때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영이 임했어요. 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신 거죠.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빌립도 은혜는 받았는데 이게 성령 받기는 안수할 수 없잖아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하고 요한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가 성령 준 거 아니에요?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 임파테이션이에요.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죠? 성령의 불세를 받을 때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은사와 능력이
함께 올 때가 많았어요. 성령불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도 함께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서 오늘 정리를 한번 했고요.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세워지고 일꾼에 세워지면 이런 부분을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말씀들을 안 가르쳐 놓으면은, 은사들이 확 가르쳐 놓으면은 이게 질서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그런 막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파당 생기고 막 찢어 나가고 막 자기네끼리 싸우고.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